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그들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들을 지도자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어떤 기질이나 혹은 아니면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참 꼼꼼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계명을 주고 율법을 기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신중하고 아주 철도철미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 거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남기게 만들고, 또 혹은 아니면은 이 백성들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인도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예민하고 정밀하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신중형의 지도자 유형, 이 모세가 있죠. 특별히 율법을 기록하게 만드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유쾌한 사람이고 활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뭔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또 나서는데 혼자 안 나서죠,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이러는 어떤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죽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을 전부 다 향해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면 자기 혼자 가면 될 건데, 그죠? 이 다혈질의 사람들은 혼자 안 가요, 그죠?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우리 같이 그냥 저기 가자, 이런 스타일. 이게 이제 이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안정형의 사람입니다. 안정형의 사람. 이 앞뒤 정황 상황 살펴보고 그러한가 아닌가 따져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 좀 이제 상처받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하갈도 잘 대해줘야 되겠고, 본부인의 사라도 잘 대해줘야 되겠고, 또 이스마엘이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이렇게 놀리고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갈등 속에서 가만히 계속해서 기다리죠. 그러다가 사라가 끝끝내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보내라고. 그 말 들으니까 마지 못해서 내보내는 척. 그러나 이제 이 하갈에게 챙겨줄 것 다 챙겨주면서 안정형의 사람이에요. 안정형의 사람.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 가지고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 맞나 긴가민가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여기가 아닌 게벼.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와가지고 여기가 맞네, 이렇게 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아주 주도적인 사람. 보통 이제 이 사람을 외견상으로 아주 강력한 지도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갑니다. 가는데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죠. 이 마가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밤빌리아 버가까지 따라갑니다. 짐도 짊어지고, 그리고 또 바나바 그리고 바울 시중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젊은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요, 앞에 특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이제 이 지중해 해안에서 저 내륙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높은 산이 그냥 티라노스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죠. 또 보니까 산적들도 우글우글거리고 그런 지역이에요.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나는 고향으로 간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되었을 때, 그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크게 싸우죠.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단칼에 확 잘라버리죠. 저런 놈은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 저런 놈은 데리고 가봤자 짐짝밖에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간 걔를 도대체 어떻게 데려갈까? 바울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주 목표 지향적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소위 이제 주도형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외견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 유형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 기질적으로는 담접질이라고 그러죠. 예, 담접질. 성격 유형으로는 디스크 성격 유형으로 DISC형으로 분류를 하면 D형, 주도형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바울, 이런 류의 이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한번 결심했다 그러면은요,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도 바울의 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 자기 성격을 그야말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건 모르겠다, 저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이게 딱 바울이에요. 딱 바울.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주도형의 바울, 이런 사람,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표대를 향하여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사람, 다른 아무것도 그야말로 거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냥 가시가 되어서 그냥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야말로 처절하게 느껴야 하는 어떤 상황적 연약함, 그런 것들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쩌면은 육체에 있던 그런 난치의 질병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7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심지어 사탄의 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요, 자기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 그래서 이거는 사탄의 사자로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주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찌르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춤거리게 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달려가지를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그래서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눈에 어떤 아픈 눈병이 있었던 것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술을 하죠. 그러면은 대필해가지고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장은 갈라디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 본문 부분에는 자기가 자필로 기록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필로 기록하는 이 부분에는 바울이 큰 글씨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바울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한 연약함, 혹 안질,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력에 감퇴가 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점점점 큰 글자 성경을 찾잖아요. 그죠? 글씨도 점점점 큰 글씨를 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눈병 혹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 이 부분을 그것보다는 더 심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육체의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이 안질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죠? 그 엄청난 빛을 보고는 앞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안질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이 바울 성격에 그렇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간질, 발음이 비슷한데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주 육체에 있으되, 이 바울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하면 바울의 이 연약함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까지 시험이 되는 정도의
질병 혹은 아니면 연약함이 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질 정도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그죠? 힘들고 혹은 아니면 큰 글씨 보고. 그런데 바울이 안질이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충격을 받거나 큰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이 바울의 육체 때문에 그 육체가 교인들이 시험을 받는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되어지려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간질입니다. 간질. 그래서 간질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뭐냐면은 간질이었었어요.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 1세기경은요, 헬라 문화가 전반적으로 쫙 퍼져 있던 그런 때죠. 헬라 문화의 이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웅변이에요. 웅변. 자신의 어떤 견해나 이론, 특별히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것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것. 그래서 웅변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웅변을 하려면 멋있게 잘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웅변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팍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그 앞에서의 신묘막측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 다 물거품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간질을 일으키는 사람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매우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질병 중에 하나가 간질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헬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웅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웅변을 하는 사람이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간질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교인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안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바울에게 그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가시로 작용하는 그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늘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냥 바울이 확 쓰러져 버려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설교 그 내용이 갑자기 찬물 끼얹 듯이 확 다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울은 오히려 놀랍게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패러독스의 진정한 의미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인 것, 그거를 패러독스 혹은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참 모순처럼 보이는데 근데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 약한데 약할 그때가 강하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패러독스가 도대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더라, 진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역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이 패러독스 숨겨져 있는 진리를 꿰뚫어 보고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고백 또한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함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연약함의 영적 유익이 뭡니까? 연약한 게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유익이 됩니까?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합니다. 연약하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땅의 인간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 한 명이 정신병원에서 매일같이 병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심리학자들 이런 정세를 진단을 한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기질들, 이런 어떤 심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아 신화 컴플렉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요 신화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예.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런데 실제 나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거보다 더 높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화 컴플렉스입니다. 요게 좀 더 과하게 가면 자기 신격화 되어버리죠. 그죠? 문제는요, 고약한 게 뭐냐면 이 반대예요. 이 반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신화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 자신 원래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을 하고 높게 평가를 해요. 고약한 거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보다도요, 그 사람이 원래 이 정도 수준은 그거보다 낮게 평가해요. 이게 참 고약한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도 낮게 평가하고, 이 참 고약한 거예요. 하여간 우리 사람에게는 자아신화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하면 가만 보면은요, 성경에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로 올려놓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류 역사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었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요? 가만히 보면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확 따먹어 버리잖아요. 태초부터 자아신화 컴플렉스가 우리 인간 가운데 어쩌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사람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자각할 그런 어떤 자극이 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학습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 학습이 우리 인간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넌 사람이야. 너는 인간이야.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겪으면서 내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다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고백된 바울의 육체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엄청나다,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 몸의 가시는 내가 자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장치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에 의하게 되면 바울은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어요. 몸을 떠났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셋째 하늘, 소위 말하는 삼층천, 거기에 자기 영혼이 갔어요. 와, 둘째 하늘도 아니고 셋째 하늘까지 영혼이 갔으니 이 바울이 그 신비가 얼마나 막측하겠습니까? 그 신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그런 바울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요, 그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할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를 흠에와 스스라고 그러면서 이 제우스와 이 신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여기 3번 기도는요, 그냥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병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져요. 그런데요,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 고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또 바울을 가만 쳐다보니까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러니 또 바울이 또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때 그가 받은 응답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네가 네 스스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려고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게 그가 받았던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이 아닌 한계와 불가능을 지닌 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 그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다, 나는 땅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찾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간절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그것도 3번 기도. 40일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했던 기도 아닙니까?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또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이 늘 오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3번 기도했지만 그러나 네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 노, 웨이트 중에서 본다면 어쩌면 노, 안 되라고 하는 노의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노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노에도 더 좋은 하나님의 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그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심으로써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교만해지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응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언제까지 깨달아졌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함으로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연약하면 불편한 것, 연약하면 안 좋은 것, 연약해서 방해되고 복음 전하는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껏 설교했다가 눈이 잘 안 보여서 허둥지둥 헤매고, 아니면 기껏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게 뭐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종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끝끝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질 때문에 이게 곤란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오늘도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까 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하고 다 해요. 바울은 어느 정도 했을까요?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오늘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제발, 하나님, 은혜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설교자들은 다 기도해요. 그런데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바울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더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스스로의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요, 복음 사역에서도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요,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가 더 얹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곳 가운데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옛날에 우리나라 기도원에서 많이 불렸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성가죠. 근데 그 찬송가들, 그 옛날 그 구수한, 한 번 부르면 7절, 8절 있는 이런 어떤 복음성가. 그죠? 예. 근데 그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연약하고 낮아질 때 주님 최고 영광, 주님 최고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 아마 바울은 이 가사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자랑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의, 아니 하나님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고백을 편지로 기록하게 된 이유, 고린도서를 쓰는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 사도냐, 바울이 직접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냐? 아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는 별로 그냥 볼품이 없다. 글 보면은, 편지를 보면은, 그 글의 어떤 그 무게감, 그 깊이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면에서 보면, 그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울에 대한 평가였었어요.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요, 에베소 유적지 산중턱쯤에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의 안 가요. 못 가요. 걸어서 가면은요, 시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중턱에 마리아가 살았다.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한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집이 있어요. 예. 이 에베소 유적지의 변두리. 여러분 이거 혹시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 마리아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요, 마리아 기념교회 안 가요. 그래서 한 15분 이상 더 걸어가지고 외곽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돌무더기를 막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인도합니까? 안 가지. 예. 근데 아는 사람이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가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산중턱은 더더욱 안 가죠. 산중턱은 더더욱 안 가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 그림에 보면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이 바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림에 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로 바울, 폴이잖아요. 예. 근데 그 모습 보면은 이 바울 모습이요, 참 형편없어요. 예. 일단 대머리로 그려져 있고요. 예. 다리는 안장다리로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 그림이 그대로라면, 그리고 그 그림이 2세기, 2, 3세기 경에 그려진 그런 어떤 그림이라고 보통 여겨지거든요. 정확히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전승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듣고 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딱 바울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머리는 대머리에, 키도 작고 다리는 안장다리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형편없다,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안질 혹은 아니면 간질도 큰 가시인데,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형편없다고 폄훼하고 있는 그게 훨씬 더 아픈 가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자기의 사도권 변호를 하면서 이 편지를 사실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정황 보면은요,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떠들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바울이 막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끝날 때 13장까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아주 일관성 있게 호소를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오해, 모든 부당한 공격,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저들을 이해를 하고 저들을 사랑하겠다. 나는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 심지어 재물을 사용하여서도 사랑하겠다. 그러면 끝끝내 내 사랑 알아주겠지.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겠다. 그게 고린도서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연약함과 고난이 이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너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사실 이런 깨달음은 이미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 1장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의 이유, 그거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왜요?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저에게? 왜 하필 나에게? 그렇게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와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한 위로를 받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마다 고난받는 또 다른 이웃,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이웃에게 눈을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하지 않고 동일한 고난,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괴로워하는 이웃,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더라. 우리는 그래서 또다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그래가지고 상처 덩어리가 되어지고 가시 수도 없이 찔려가지고 흉측한 몰골로 끝.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찔린 가시가 있어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런데 그 수없이 찔린 그 가시 찔림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찔렸어,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어, 내가 이러하잖아,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때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참 심란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선배 하나가 저기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군대 다 간다, 그리고 다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의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반발심만 더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그 선배는요 KGB였거든요. KGB, 코리안 골든 방위. 3대 독자여가지고 6개월 방위 갔다 오는 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자기는 육방이면서 그런데 다른 선배 하나가요 진짜 몸이 약했어요. 몸무게 49kg밖에 안 됐어요. 한 2kg만 더 빠졌으면 그 선배도 아마 방위로 빠졌을 텐데, 예. 그 몸이 정말 연약한, 그리고 누가 봐도 와, 선배들이 저 친구 쟤 군대 가가지고 견디겠나. 그런데 그 선배가요, 예. 야, 나도 갔다 왔다. 나도 갔다 왔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요, 그 선배 말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선배도 갔다 오는데, 저 선배도 갔다 오는데, 뭐 군대 갔다 오는 게 뭔 그렇게 큰 가시가 되고 뭐 큰 고난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런데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요 위로가 되고 안 되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어떤 가시, 그리고 또 수도 없이 찔린 그 가시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격려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연약함은 바로 이런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허용하시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함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인간, 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벌거벗겨져서 무기력한 자로, 철저히 무기력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철저한 무기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강하셨다면, 그분이 로마 군병들을 다 뒤집어 버셨으면
그분의 권능은 드러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남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회복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철저히 연약해지고 철저히 무력해지셨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진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약한 자가 될 차례입니다. 우리 인류사에는 참 많은 영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징기스칸, 우리는 싫어해요.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요, 로마가 400년 동안 다스렸던, 정복했던 땅, 영토보다요, 더 많은 영토를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그런 어떤 영웅 호걸이었잖아요. 이 징기스칸 지도자로서 결점 많고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훗날 징기스칸이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겪었던 그 시련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중국 내지 최초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제아교회 지도자 윈 형제의 책 하늘에 속한 사람,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머리말에서 폴 해티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성관가족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맙시다. 스스로 비관하지 맙시다. 개인적인 아픔이든 혹은 타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고통이든 그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주님께 달려나와서 각자의 절망 그리고 그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진정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십시다. 나는 강하지만 주님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바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시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인간임을 또다시 깨달아 알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부탁하고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하소연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우리의 그 수많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치유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관가족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 온전히 나타나심의 도구가 되고 주님 나타나시기에 주님 나타나심, 주님 사랑하게 된 것, 주님 알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